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 공간적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길에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를 둘러싼 성벽, 그 성벽의 바깥벽과 안쪽 벽 사이 공간에 마련된 작은 집에 살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라합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여인의 몸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도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자신의 몸과 거처하는 집을 미천 삼아 성벽에 자리 잡은 작은 자신의 집에서 기생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지만 라합의 집을 찾아온 두 명의 낯선 남자들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들은 평소에 라합을 찾아오던 남자들, 자신들의 유흥과 만족을 위해서 돈을 들고 그녀를 찾아오던 그런 남자들과는 사뭇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을 찾아온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그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염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보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마침 성벽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 내부를 살펴보기에도 좋았고, 또한 사람들이 유흥을 위해서 드나드는 기생의 집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숙할 수도 있었던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라합의 눈썰미는 그들이 그저 기생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성 안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자손인 줄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눈썰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라합은 그들의 정체를 눈치챘지만 여리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듯이 라합도 그들을 정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라합에게 들킨지도 모르고 은밀히 정탐 활동을 하는 중에 그 이튿날쯤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라합의 집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쾅쾅쾅!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한 왕이 그의 군사를 라합의 집으로 보낸 것이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이런 상황에서 적국의 정탐꾼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숨겨줘요. 험한 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이런저런 눈치와 성 안의 일들에 대한 정보력이 꽤 있었던 그런 라합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성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일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임을 감지하고 왕의 군사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에 말리고 있던 3대 더미에 숨겼습니다. 이 3대는 세마포를 짜는 실을 얻기 위해서 말려놓은 3의 줄기입니다. 그 3대 더미에 적국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숨겨주었어요. 그리고는 집안에 들인 이스라엘 첩자들을 끌어내라는 왕이 보낸 군사들의 윽박지름에 이 라합은 침착하게 누군가 나의 집을 찾아오긴 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도 몰랐고
중요한 건 그들이 조금 전에 성 밖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있어 보인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라합에게 이것저것 따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도망간 첩자들을 놓치지 않을 요량으로 신속하게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왕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쫓으러 갔고, 그들이 나가자 어두워졌고 성문이 닫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비밀리에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 잠입했다가 허무하게 발각될 위기를 당시 기생이라는 비천한 신분이었던 라합에 의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행위는 여리고와 동족에 대한 반역이었죠. 반역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자신이 속한 성에, 여리고 성에 반역을 저지르고 동족들을 배반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녀가 가지게 되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는 이방 여인, 그것도 비천한 신분이었던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용기 있는 믿음의 행위,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이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라합의 믿음의 삶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회, 믿음과의 인연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 함께 만나는 라합의 삶을 살펴보면 우선 그녀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기회, 믿음과의 인연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놓고 왕의 군사들을 속여서 일단 그렇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잡혀가게 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의 첩자를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었고 또한 자신의 왕, 여리고의 왕에게 반역을 행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집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문 곁에서 성문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 물정에 밝았고 그 세상 물정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 또한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행을 베푼 후 그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생생한 정보까지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에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지붕에 말려놓은 3대 더미에 숨겨놓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절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내 거에서 이만큼 떼서 요만큼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내가 이룬 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는 믿음보다는 다 내가 했다는 그런 이기적인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해놓고서는 예배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여전히 교회에 계시겠지.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라합과 같은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소유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라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라합은 이 기회를, 이 인연을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들에게 표현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이 표현이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원한다는 그런 용기 있는 간구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에 자신이 정탐꾼 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선대를 기억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속한 모든 이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확인하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가족들을 미리 다 집에 모아두고 자신들을 달아내렸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 붉은 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세세하게 친절하게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붉은 줄을 메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죠. 이후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며칠 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7날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제사장의 나팔을 따라 말 없이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하나님의 여전한 말씀에 따라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의 나팔과 함께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도 아닌데 거대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대로 라합은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던 라합의 집만은 무너지는 성벽과 함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그 집까지 무너져 버렸으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로 하여금 라합의 집에 들어가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이들을 이끌어내게 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 그 믿음과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이런 절절한 신앙 고백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할 게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구원을 누리게 된 그 믿음, 성경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그 믿음은 그녀의 용기 있는 행위, 믿음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위로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백날 입술로만 고백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은 실상은 작은 여인의,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는 작은 여인의, 비천한 여인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떤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쓰임받는 본인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그마한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작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삶이 커다란 역사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에서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작은 일 하나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믿음을 실천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이 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일상에서의 작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이 그런 커다란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인물을 말하자면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성경의 제목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 가운데 당시 사회, 문화, 종교적 의미에서 이름은 있으나 이름이 없는 그런 작은 인물을 들어 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잘났고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게 많고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힘이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실천으로 증명되는,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이 그에게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낮고 비천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라합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 행동, 실천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맞게 된 라합의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앞선 히브리서의 말씀, 그 연장선에서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행위, 행동,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이, 작은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라합은 그에게 다가온 믿음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잘 살려내는 삶이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한 믿음의 실천을 용기 있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행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라합의 그런 믿음의 고백과 실천의 삶은 여리고 성 정복에 크게 쓰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과정에도 쓰임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계로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히 그녀의 이름이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녀의 삶을 통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 라합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저 고백으로 그치지 않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함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